하늘오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중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올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는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계시록 2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밤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 저희 모두가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춥고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달 3월 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외적으로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 진실하고 정의로
네, 말씀 전에 두 가지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네, 봄꽃은 아니고요. 다 하기가 싫어. 여기가 청년회장과 새롭게 올 학생전도사, 이주아 전도사입니다. 지난주에 만나서 우리 교회 상황들, 또 학생들의 상황들,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안식일부터 이주아 전도사님이 오셔서 청년 학생들을 위해 목양을 하게 되는데요. 율석분양교회 미래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식일 설교 시간에 간단한 환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안식일 오후 1시 반부터 제자훈련 및 케어그룹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가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잠깐 안내를 하면 기본은 50분 프로그램이고요. 6개월 동안 26주 동안 제자훈련 핸드북이라는 대청의 안교 선교부에서 나온 책이고 아주 균형 잡히고 은혜가 있는 26주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 과정을 같이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훈련, 또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게 하고 제자훈련을 할 때 보통 기억절을 매주 하나 정도 암송하는데 교과 기억절을 암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도자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대상은 새 신자들도 가능하고 기존 신자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6개월 후에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다른 분에게 멘토가 되어서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룹을 병행해서 하는데 닫힌 소그룹이 아니라 열린 소그룹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청자 4명, 5명 그 사람들만 딱 데리고 하는 건 아니고 충실하게 참여하실 분들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그 주에 같이 참여해 보실 분들에게 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정이 바쁘시면 그 주에 또 못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은 매주 진행돼 가지만 열린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에 대하여 존 브래드쇼우라는 목사님, 이비즈 리튼이라는 방송 강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믿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권입니다. 제자훈련 핸드북은 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원리들과 연결시킬 것이며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개인의 삶에 이루어가고 믿음이 성장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든지 다음 안식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 모여서 첫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잠깐만요. 잘 안 맞나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살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당시의 서머나 교회를 향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예언의 역사적으로 AD 100년부터 313년간에 있었던 그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라인에 회자되는 글인데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부자 아빠가 저 위에 보이는 아주 좁은 집에, 2층 집에 수영장이 있는 이런 집에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시골 마을에 갔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시골집으로 데려가서 이틀 동안 그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아빠가 물어요. 아들아, 네가 시골에 가서 힘들게 이틀을 지내봤는데 무엇을 느꼈는지 말해보겠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집 마당에는 개가 4마리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작은 수영장밖에 없지만 그 집 뒤에는 큰 강이 있더군요. 우리 집엔 샹들리에밖에 없는데 그 집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집엔 백화점에서 산 음식밖에 없지만 그 집엔 온통 밭에서 기른 음식이 있었어요. 우리 집엔 높은 담벼락밖에 없었는데 그 집은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우리 집엔 텔레비전 소리밖에 들리지 않지만 그 집은 가족들의 대화와 웃음소리가 있었어요.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당황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부요함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시록 2장에 기록된 이 서머나 교회, 반란을 겪고 궁핍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시련을 겪었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내가 부요하다.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요하고 행복한 교회였어요. 일곱 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칭찬만 있는 교회로 기억되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써보내라고 하셨는데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라는 말은 모리악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동부나 중동 지방에 특별히 이런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채취한 나무의 에키스로 이제 향료를 만드는데 이 향료는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욱 짙은 향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 핍박과 반란을 받던 1세기 말부터 4세기 초까지의 교회를 상징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 중에 있었지만
향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에 그 복음의 영향력이 아시아 전역에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에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좀 떨어져 있는 우리 서머나 교회인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주재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가 에베소 교회와 함께 서머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붙잡혀가서 반모섬에서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폴리갑이라는 교회 지도자가 서머나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의 별명이 뭔가요? 폴리갑 앞에는 항상 순교자 폴리갑 이렇게 불리는데 그도 훗날 요한처럼 백발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 충성한 11명의 성도와 함께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당함으로 순교한 그런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적으로는 이 서머나 교회가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AD 100년부터 AD 313년까지의 기간, 그 기간에 있었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시네. 수많은 성도들이 붙잡혀가고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지금은 죽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또 2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성도들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반갑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궁핍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9시 뉴스를 오랜만에 봤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기자가 현지에 가서 보여주는데 집이 폭격을 맞아서 싹 없어졌어요. 나무로 움막 같은 걸 줘놓고 근근히 나눠주는 음식을 갖다가 어렵게 살고 있는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려요. 내가 평생 선하게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고 울음을 터뜨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튀르키예 그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않았고 예상도 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온 도시가 초토화되면서 그들이 천막에서 이 추운 시절을 보내면서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공연하게 핍박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황제가 로마의 13대 황제 트라이아누스입니다. 약 20년 동안 AD 98년부터 117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는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뺏기게 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지방 관리에게 보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색출해내거나 붙잡고 처형하지는 않지만 밑에 내용을 보면 이들이 법정에 오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 오게 된다면
내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고백해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정에 서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처형하는 법령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려면 시비를 걸는데요. 법정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뒷점이 되고 그 법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이방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환란 속으로 밀어넣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지진이 일어나거나 폭풍이 오거나 또 기근이 들면 이런 일들이 신이 노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섬기는 풍요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지 않고 저들이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면서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8절에 보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아닌데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다. 그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이 튀르키예의 가지안테프에서 약 400km 정도 가면 갑바도기아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는 이 당시에 서기 2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바도기아를 찾아서 동굴 호텔에서 잠을 자거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열기구를 타고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만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하 교회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이곳을 다녀온 성지순례객들은 이 지하 교회와 그 무덤들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전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와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곳으로 도망갑니다. 그 동굴 지형이 많은 이 척박한 곳으로 와서 그 동굴 안을 넓히고 그 안에 교회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밖으로 나가면 그들이 또 붙잡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그곳에 장례하면서 그 가운데서 살았어요. 자유롭게 살 수도 없고 편안함도 없지만 이 안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들의 실제 모습은 묵직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예수님을 보시기에 너희가 정말 은혜가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다. 그런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 요한, 그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그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메시아를 소개할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표현처럼 여우나 새들도 굴이 있고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유랑생활을 하셨습니다. 유랑생활을 하셨지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성도들은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부요함,
그 부요함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한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더 귀한 영적인 부요함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의 동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하게 살지만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성공에 사로잡혀서 시간과 에너지를 온통 그곳에 쏟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필요에 둔감해지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무관심해지고 또 영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신앙의 기쁨을 잃고 생활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이 찬미를 부르면서 용기를 내곤 했지 않습니까?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보시면 그곳이 천국 됩니다. 그걸 부를 때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초막에 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궁핍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곳이라면 내가 자유롭게 신앙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지하 동굴이지만 광야이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과 교통하며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승리했던 서원화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AD 90년대 후반에 요한이 이 계시를 봤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아까 살펴본 것처럼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됐는데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 그 10년간 가장 극심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현재 서원화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2세기, 3세기, 4세기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장차받을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이제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는데 교회가 로마 전역에 퍼졌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열정, 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요. 황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로마 제국을 이렇게 만들어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유능한 황제들은 내가 신이다. 나에게 충성하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국 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점점 노골적으로, 야만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AD 250년에 데키우스 황제가 법령을 내리면서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신앙을 개종하도록 고문해도 되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죽여도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로마가 점점 쇠퇴해가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로마가 쇠퇴해 갈 때 이 일에 대한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목되고 혹독한 박해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상 하루는 실제 기간은 얼마입니까? 1년이에요. 예언상 하루는 1년이에요. 그러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10년 동안.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이 10년 전 로마 제국에 걸쳐서 극심한 박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10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숫자 10은 시험과 시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0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열흘 동안의 시험을 기억한다.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채식과 맑은 물을 먹잖아요. 유대력에도 그러한 상징성이 들어있다. 대속죄일부터 나팔절까지의 기간이 며칠입니까? 10일의 기간이에요. 심판이 오기 전에 그들이 이 심판의 날을 위하여 10일 동안 준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토라를 풀이한 미시나도 동일한 말로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10가지 시련, 애굽의 10가지 재앙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숫자 10, 예언적으로 이제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10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시련과 시험의 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4명인 시절이 있었어요. 제1황제와 그를 따르는 로마의 황제가 있고 콘스탄티노플에서도 황제라고 얘기하고 부제가 있었어요. 그 시절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인데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와 부제로 갈레리우스가 있을 때의 박해가 가장 혹독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겠다. 그렇게 황제가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예였는데 그리스도인 자유를 얻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다시 노예로 만들고 귀족인데 그리스도인이면 강등시키고 군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다 개종시키고 거부하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로마 군대 내에서 색출된 그리스도인들을 얼음물 속에 넣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포기하면 꺼내주겠다. 그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숨이 멎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기로 하는 그런 순교의 이야기가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모습을 박해의 양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예고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16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겪게 될 환난과 고난을 또 핍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바울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환난과 결박,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충성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혹시 너희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죽음이라도 선택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라토너가 죽을 것 같고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 결승선을 통과하면 그의 머리 위에 월계관이 씌워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 격언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생이 될지 몰라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을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었던 의인들이 살아나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한 번 죽고 첫째 부활에 일어나면 영생을 얻습니다. 둘째 부활은 천년기 이후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죄인들이 둘째 부활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죄에 대하여 판결받고 영원한 심판이 집행돼서 그들이 소멸될 텐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사단과 악한 천사들과 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들에게 마침내 임하게 될 것인데 주님 가신 길 충성되게 걸으며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역사는 오래전에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지로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제일교회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가던 30년대 말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40년대 초에 마침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장시개명과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단을 해산시키겠다. 그렇게 압박할 때에 천주교회와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림교회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교회가 해산되는 아픔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몽리나 산골로 깊이 피신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이 당시에 조선학회장이 최태원 목사님이었고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1943년 2월 4일 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일제는 이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교회를 해산하고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물어요. 일본의 왕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르치는 다니엘 2장에 의하면 뜨인 돌이 이 세상을 쳐서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데 그 돌이 일본도 무너뜨리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교회 해산과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매일같이 이런 질문을 하고 취조하고 고문을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갑니다. 최태원 목사님이 유치장에서 그 휴지에다가 연필로 옥중 사연을 깨알같이 써서 취조실로 들어가기 전에 그걸 몰래 떨어뜨려요. 그 편지가 가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장남 목만 보아라. 나는 취조간의 구문이 점점 더 심해지니 얼마 더 견디어 갈지 모르겠다. 나는 이미 나의 앞길을 주님께 위탁했다. 너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잘 돌보거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잡아라. 끝까지 신사참배와 교회 해산에 서명하라는 그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몸이 다 부서졌어요. 숨이 넘어갈 즈음에 이제 최태원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위생병원으로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에 새겨졌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교회를 지키다가 55세 가까운 나이에 순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영적인 부요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내 머리 위에 씌워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장애물과 핍박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작은 시련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되게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믿음 굳게 붙잡고 하늘 본향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또 재물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헌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과 선교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더 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요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